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지는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룬 땅 위에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노아 안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주에서 노아가 얼마나 있었을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더 하나님이 시간을 주었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그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던 모든 사람도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왔으니까 40일 플러스 며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150일 넘게 계속해서 물이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달을 따져보면
1년하고 17일 정도를 방주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물이 마르고 모든 게 회복되는데 땅이 살만한 땅으로 바뀌는데 1년 17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나가길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론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이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크라는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딱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서만 두 번 쓰인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도저히 공통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같은 단어를 썼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다 자기 동력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자기 동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꼭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으로, 즉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억하사라는 게 이제 생각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겼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새겼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시간, 하나님에게 우리가 새겨지는 시간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나에게서 기인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영적인 거듭남, 세례라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한 우리는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한 번의 타이밍이 있어야 됩니다. 내 동력이 한 번 다 꺼져보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홍해 바다를 가르는 순간을 모세가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 자기 동력을 끄고 불편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것을 포기해 본 사람만이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동력을 멈춰야만 할 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모든 동력이 끊어진 것이 나의 절망이요 나의 실패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통로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거기에 들어간 존재들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이 지나고 나서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합니다. 즉 까마귀는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지금 여기서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체들, 썩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으니까 까마귀는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 놓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 까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방주 안에 있었지만,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며 날아다니는 존재를 까마귀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비둘기는 썩은 것을 먹지 않기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둘기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밀고 오죠. 이게 이 유엔의 상징 아닙니까? 유엔이라는 그 평화기구의 상징이 사실 이 비둘기인데 이 감람나무 잎을 붙은 이 비둘기인데 여기서 10절에 보시면 기다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지라 그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보시면 기다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영성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동력을 끊고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한가? 우리 새 생명이 태어날 때도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8장 10절에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의 히브리어는 시힐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끝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라는 믿음, 이게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죠.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무런 길이 없어서 사방에 길이 없어.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시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다면 12절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림은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야할. 이 단어는 뭔가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과 소망의 기다림을 말할 때 이 야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 두 가지 기다림이
항상 공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에겐 반드시 이 기다림의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가 바로 내 동력을 끌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내 동력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 그것이 있어야 우리 동력이 확실히 끊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절대로 이 기다림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기다림을 주십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빗줄기. 그것을 보면서 소망 속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그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기다림을 내 동력을 끊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면서 소망의 빛이 보이는 그 빛을 보면서 그 빛 속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느긋함이 있어야 합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 있어요. 내가 볼 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땐 뭘 해야 될 것 같은 이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나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보게 되는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 내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으로 시작되는 새날을 보게 될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내 안에 조급함이 아니라 더디하고 인내하고 기다림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시작이 됨을 보게 되는 이 한 달,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주 안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1년 17일 동안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동물들의 배설물의 냄새와 짐승들의 소음과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이 건조함과 좁은 공간 안에서 답답함과 우리가 지금의 배들처럼 이게 창문이 있고 이게 썬루프가 있고 이런 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문과 즉 이 출입구하는 출입문과 하늘에 구멍 하나를 뚫어서 하늘에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구멍을 뚫어서 그 뚫은 구멍을 열어 그 구멍으로 환기를 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구멍이 없었던 이 답답한 곳에서 그들은 1년 17일을 산 겁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는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유토피아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실상을 실제적으로 보는 공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거치며 정신병이 안 든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1년 17일 동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 그곳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길은 하늘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8장 13절 보시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본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방주 뚜껑이 열려서 거기서 나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결국 이 하늘로 난 창 이거 하나 외에 그들에게는 볼 곳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소망의 근원이 없는 것 같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도대체 보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하는 그 시선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1년 17일. 그리고 시편 121편 기자 시편 기자처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내의 여정을 두고 계신 분들 왜 내 인생에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가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시선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 사람이 눈을 땅에 받고 살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리라. 눈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때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여호와를 확인하는 시간은 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사람들 여기서부터 새 소망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눈을 땅에만 보고 현실만 보고 그래서 답답함에 사로잡힌 하루가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